네, 오늘 우리 시편 126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라 라고 하시는, 가지고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기가 막힌 일들을 우리가 슬픔적으로요, 아픔적으로 기가 막힌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인하여서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상황들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그런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줄 압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70년을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정말 눈물밖에 나지 않는 상황이죠.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어버리고 터전을 빼앗기고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채 포로로 끌려가서 눈물밖에 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 7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시편 137편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자기들의 모습들이 이 고향이 그리워서, 예루살렘이 그리워서 바벨론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 노역을 하다가 잠깐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잠깐 쉬는 시간에 바벨론 강가에다가 자기들의 수금을 걸어놓고 그 수금을 타면서 옛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렸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었는데 라고 하면서 그걸 기억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던 그런 내용이 시편 137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들의 삶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살고 있는 삶이 너무 공고하고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잊고 살았던 하나님이 기억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멀리 떨어져 살았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조금씩 기억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시간을 맞이합니다. 뜻하지도 않았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이 됩니다.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통하여서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갑작스럽게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믿기지 않는 이 기쁨의 시간을 자기들이 만끽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노래가 오늘 126편의 노래입니다. 우린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기쁨의 시간을 맞이하여서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고향으로 돌아와서 부르고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 고백의 내용이 오늘 시편 126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26편의 주제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이게 너무 우리에게 익숙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도 울며 씨를 뿌리는 상황 속에서도 씨를 뿌려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내용도 맞습니다. 그러나 더 먼저 주제로 봐야 될 것은 돌려보냄, 돌아옴이 하나님께서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내용입니다. 돌아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칠흑같이 어두운 그 나의 환경,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옵니다. 칠흑같이 어두웠던 그 삶의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밝음이 비춰지는 그곳으로 나의 삶이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런 은혜를 입은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리는 상황일지라도, 우는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겪었던 것처럼 씨를 뿌리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남의 땅에서 살아간다는 게, 또 남의 나라에서 산다는 게 얼마나 고달픕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에스겔이 예언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예언을 받을 때에 이런 예언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서 사용하실 때, 너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라 라고 합니다. 그곳이 어딘가 하면 델 아비브라고 하는 곳입니다. 에스겔 3장 4절 15절을 보시면 델 아비브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곳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서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너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곳을 일컬어서 델 아비브라고 해요. 델 아비브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황폐하여서, 홍수가 한번 쓸고 지나가서 황폐하여서 아무것도 자랄 수 없는 땅, 이게 델 아비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이 이런 거예요. 홍수가 나서 싹 다 쓸어가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폐허가 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이 에스겔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 에스겔을 그곳에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 황폐한 그런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런 자리에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에서 돌려보내니까 이게 너무 좋잖아요. 너무 즐겁잖아요. 그래서 이들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께서 여호와께서 지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너무 기쁘니까 여러분. 너무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까 여러분 데이가 읽었던 성경에서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걸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 하면 이게 생신지 꿈인지 내 볼을 꼬집어 보게 하였다. 이 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게 꿈인지 생신지 내 볼을 꼬집어 보게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기쁘니까요. 너무 즐거우니까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가시면서 이야 이거 정말 내가 꿈꾸는 것 같다. 이게 정말 이게 꿈인가 생신가 싶어서 볼을 꼬집어 보게 만들었던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한번 있으셨습니까? 어떤 이 기쁜 일들이 있어서 여러분들 볼을 한번 꼬집어 볼 수 있었던 그렇게 만들었던 일들이 여러분들 한번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든지 세상의 일이든지 이런 일들을 여러분 한번 겪어보셨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일들을 여러분 겪어봐야죠. 이런 일들을 겪어봐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짧은 제 간증을 하나 할까요? 간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큰딸을 놓고 나서 5년이 지나서 우리 둘째 아들,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우리 둘 아들이 둘입니다. 쌍둥이입니다. 그죠? 쌍둥이에요. 근데 저 쌍둥이를 얻게 된 배경이 있어요. 얻게 된 배경이 제가 하나님 앞에 저는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쌍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케이 사인을 주셨어요.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오케이 사인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우리 집사람 태기가 있어요. 태기가 있어서 병원을 가서 가기 전부터 계속 이야기했어요. 여보 분명히 쌍태일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분명히 쌍태일 거야. 가서 기대가 있었죠. 기대가 있어서 병원을 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가면 뭐 이렇게 배에다가 이렇게 젤 발라서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보는데 축하합니다. 임신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전 더 이제 기다리고 있었죠. 쌍태입니다라는 말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분명히 하나님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했는데 쌍태입니다라는 말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쌍둥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쌍둥이 아니에요? 아닌데요. 그런 거예요. 제가 실망했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실망을 안 했어요. 실망을 안 하고 한 1, 2주가 또 지났어요. 분명히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기 때문에 실망을 안 했어요. 우리 집사람도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아유, 요거 포기해. 의사 선생님이 쌍둥이 아니라는데 왜 자꾸 그래? 왜 자꾸 그러더니 전 아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을 해주셔서 나와 맺은 약속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쌍태를 주실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계속 저는 실망하지 않았어요. 근데 또 병원을 갔어요. 한 2주 좀 지나서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또 이렇게 검진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아니래요. 제가 실망을 했겠습니까? 안 했지요. 저는 안 됐어요. 낳기까지 끝난 게 아니다. 애들이 나올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또 2주가 지나고 나서 병원을 갔어요. 계속해서 저는 쌍태라고 우리 집사람에게 세뇌를 시키다시피 주입을 했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안 믿더라고요. 갔어요. 병원 가서 배가 이제 조금씩 불러오잖아요. 우리 여기 선생님처럼, 우리 지혜 선생님처럼 배가 조금씩 불러왔어요. 병원 가서 이렇게 검사를 해봤어요. 또 배를 이렇게 검사를 해봤어요. 그러더니 선생님이 이상하네. 이상하네 그런 거예요. 쌍태네요 그런 거예요. 쌍태네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놈이 한 놈이 뒤에 숨어 있었나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때 제가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꿈꾸는 것 같구나. 이게 여러분 쌍태라서 꿈꾸는 것 같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저만의 약속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 딴 사람들은 다 기계로 봤을 때도 안 보이고 그렇게 했는데 딴 사람들은 다 아니라고 했는데도 결국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딱 이루어 주시는 것, 그 약속을 행해 주시는 거, 그걸 보고 여러분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정말 한 번 더 살아계신 분이구나 라고 이렇게 느끼면서 정말 꿈꾸는 것 같은 제 볼을 한번 다시 꼬집어 보는 그런 일을 겪었단 말입니다. 이런 간증거리가 저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로 그 후로부터 우리 아내가 저를 더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아내가 되었다는 거죠. 예, 이런 간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분명히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후로도
이스라엘이 여러분 그랬던 거죠. 이스라엘을 보면서 오늘 이 자기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고 뭇 백성들이 여러분 놀란 거예요. 이스라엘 자체도 여러분 꿈꾸는 것 같이 너무너무 좋았고 또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뭇 백성들도, 세상의 뭇 백성들도 야 저거 엄청난 일이다 이렇게 박수를 쳐주는, 축하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을 보시면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저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구나. 저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아니라고는 말할 수가 없다. 하나님 아니고는 저 일을 행할 수가 없다.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막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박수를 막 쳐주는 거예요. 이걸 이사야 선지자가 요 내용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어떻게 예언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실 텐데 어떻게 예언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사야 43장에 보시면 이사야 43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다. 내가 너의 구원자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너를 애굽과 맞바꾸겠다. 그리고 애굽에 속해 있는 구스와 스바 그것도 내가 함께 너희들과 맞바꾸어서 너희들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여러분 이스라엘과 애굽과 더하기 구스, 스바 이거 합친 그걸 합쳐서 이스라엘과 이렇게 맞바꿔 주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은 돌려보내고 대신에 애굽과 스바와 구스를 대신에 너희들 대신 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바벨론에다가 그렇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이 고레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나라와 저 미국만큼 이걸 누가 바꾸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바꾸셨다고요. 이렇게 바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우리에게로 돌려보내셨다고요. 이 땅으로 돌려보내셨다고요. 이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뭇백성들이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저거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 사람이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구나 라고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칭송을 한 거예요. 이건 인간으로서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죠. 누가 여러분 미국하고 대한민국하고 땅만 봤을 때 그걸 바꾸겠습니까? 누가 바꾸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죠.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는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청난 일을 세상 사람들도 막 칭찬하고 박수 쳐줬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여러분 애국과 구스를 맞바꿨어요. 트레이드를 한 거죠. 맞바꿨어요. 애국과 구스를 그 땅에 주고 이스라엘을 다시 돌려보내셨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큰 대가를 치르고 우리와 맞바꾸신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우리 하찮은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를 그 자리에 이렇게 올려놓으셨어요. 이게 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이 운동 선수들도 급이 맞아야 트레이드가 됩니다. 급이 맞아야 트레이드가 되는 것이, 급이 안 맞으면 한 명에 대하여서 3명도 되고 4명도 되고 거기에다 돈도 더하여서 줘야지만 이게 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감히 무엇이 간데 여러분 천지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과 여러분 우리를 트레이드를 하셨겠습니까? 맞바꿔 주셨겠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큰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말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행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너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거룩한 맞바꿈, 이걸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크신 값을 치러서 우리와 트레이드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여러분 그 의미도 없이 트레이드된 사람으로서 의미도 없이 그냥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아무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와 맞바꿔 주신 그 의미가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안 된다는 거죠. 우리도 늘 이런 은혜 속에서 꿈꾸는 것 같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바꿔주셨을까? 이걸 늘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도 꿈꾸는 것 같은 그런 기쁨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 볼 때에는 여호와께서 돌려보내신 게 아니라 에스라 1장 1절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가 칙령을 선포합니다. 다 포로를 돌려보내십시오 라고 이렇게 칙령을 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칙령을 따라서
이 칙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된 거예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된 거죠.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칙령이 BC 539년에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538년에 귀한 조서가 이제 내려집니다. 칙령을 내렸으니까 조서를 써서 당신들 돌아가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부터 스룹바벨을 위시해서 1차 포로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근 100년 동안 3차까지 3차례의 포로가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거죠. 눈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 저 일을 고레스 왕이 했구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표면적으로 고레스 왕의 칙령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오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오늘 이 시인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이 일은 고레스가 한 것 같지만 그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일들을, 놀라운 피면막측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을 고레스를 통하여서 실행하게 만든 거다라고 이렇게 지금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참 신앙의 모습이죠. 우리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반도 잃고 소유도 잃고 사랑하는 사람도 다 잃어버리는 그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슬픔의 시간,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슬픔의 시간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향하신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그 슬픔의 시간 뒤에서 하나님이 신묘막측한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쁨의 시간을 주실 것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믿고 나가야 됩니다. 고레스를 통하여서, 표면적으로는 고레스를 통하여서 보여지지만 그 뒤에서, 배후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조차도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무언가를, 어떤 일들을 기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고레스를 통하여서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여호와께서 시온을 포로에서 돌려보내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 슬픔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표면적인 슬픔의 시간 뒤에서 하나님의 신묘한 방법으로, 막측한 방법으로 기쁨의 시간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걸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리며 인내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기쁨의 시간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준비해야 되는 이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무의미하게 보내면 안 되죠. 이 기다림의 시간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이 기다림의 시간을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묵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2절 여러분 과거의 일이에요. 과거의 일. 과거의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3절을 보시면 지금 이 시인이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건 지금이에요. 현재예요. 과거의 일들,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를 위하여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베풀어 주신 그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 구속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생각해도 너무 기쁜 거예요. 그 과거의 그 구원의 기쁨이 지금까지 이렇게 연결시켜져서, 연관되어져서, 잇대어져서 지금 내 생활도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슬픔의 상황이 기쁨의 시간으로 변화되는 그 기다림 속에 뭘 해야 되는가 하면 그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 이걸 여러분 우리의 현재와 현실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그걸 현재로 이렇게 불러와서 우리의 삶에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먼저 있어져야 된다는 거죠. 과거의 생각을 해보니까 포로로 우리를 돌려보내셨고 그렇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는데 라고 하면서 그걸 떠올리니까 지금도 여러분 그 흥분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기쁘고 즐겁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의 은혜를 여러분 현실화시키지 못하면, 과거에 그냥 은혜에 묶여서 살아가면 안 되지만 그 과거에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은혜를 여러분 우리 지금 이 현실로 가져와야 돼요. 그리고 그 현실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고 해서 그 믿음을 바탕으로 구원받았던 그 은혜, 그걸 바탕으로 하고 오늘 현재의 은혜를 더 위에 쌓고 해서 그렇게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 그 은혜, 받았던 은혜,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통, 이걸 여러분 우리가 현실로 가져오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계시록 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십니다. 칭찬을 하시는데 어떤 칭찬을 하시는가 하면 너희들이 참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나의 이름을 위하여서
잘 기다렸고, 잘 참고, 잘 인내하고, 그리고 행위도 있었고, 또한 일도 열심히 잘하였고, 수고도 하였고, 또한 게으르지도 아니하였다. 참 잘했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해요. 너희들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 생활 열심히 그렇게 잘했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해줍니다. 근데 그 뒤에 칭찬하고 난 다음에 책망을 합니다. 책망은 여러분 우리가 다 알잖아요. 뭘 책망했습니까? 네가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게 여러분 은혜예요. 구속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게 십자가의 사랑도 맞지만 구속의 은혜라고 하는 말이에요. 버렸다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버렸다라고 하는 말은 무시하면서 무관하게 살았다 이 말입니다. 인내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견디기도 하고 게으르지도 않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첫사랑의 은혜와 구속의 은혜와는 무관하게 너 살았구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은혜, 처음 사랑을 가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내가 무의미하게 그 사랑과 그 은혜와 무관하게 살아가게 됐는지, 그 시점이 어딘지, 뭐가 너희를 그렇게 은혜 밖에 살아가게 하는지, 은혜와 무관한 삶을 살게 하였는지, 그건 너 살펴봐라. 그리고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은혜 안에서 살아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구속의 은혜예요, 여러분. 구속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일어났잖아요.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은혜는 과거에 일어났잖아요. 그 과거에 일어난 그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는 또 과거에 받았던 구속의 은혜 위에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그 은혜를 더하여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구속의 은혜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았는데 그 구속의 은혜와는 무관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그게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구속의 은혜를 다시 너희 회복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무관하게 열심을 가지고 또 인내를 가지고 또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걸 올바르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책망하기를 너 그 구속의 은혜를 다시 찾아라. 다시 찾아라.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너 다시 찾아보고 회개하여서 돌아와라. 돌이켜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베드로에게 이야기했죠. 믿음의 반석 위에 먼저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반석이 깔려야 돼요. 그래야지 그 위에 교회를 이렇게 탄탄히 세워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구속이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그 은혜, 처음 받았던 그 은혜를 밑에 단단하게 깔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오늘 주시는 은혜를 또 쌓고 내일 주시는 은혜를 또 쌓고 그렇게 쌓고 나아가면서 하는 게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고 하여도 지치지 않는 거예요. 그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이게 바탕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힘쓰고 애쓸 때에 지칠 수 있어요. 사람들과 자꾸 비교할 수 있어요. 그러다 엉뚱한 소리가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이게 밑바탕에 탄탄히 깔려져 있고 그 위에 우리의 봉사와 수고와 모든 것들이 더해질 때는 여러분 흔들림 없이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여러분 슬픔의 시간을 뒤바꾸고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기쁨의 시간으로 바꿔주시는 그 시간, 그 기다림의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그 은혜를 여러분 오늘날 내 삶으로 불러오는 거예요. 불러와서 그 은혜 위에 오늘 부으시는 은혜를 쌓아가는 것. 이게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에 첫 번째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들,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가져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여러분 그렇게 은혜 위에 은혜를 쌓는 이 모습이 있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꼭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꼭 붙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꼭 붙드는 거예요. 해방이 여러분 포로 귀환 영이 발표가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근 다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근 93년이거든요.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면 3차 포로까지 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이 93년이에요. 93년인데 1차에 돌아올 때가 제일 많이 돌아왔어요. 거의 5만 명이 돌아왔어요. 거의 5만 명이 돌아왔고 2차에 돌아오는데 2차에는 1,700명밖에 돌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3차에는 성경에 기록하기를 숫자를 거론하지 않습니다. 얼마가 돌아왔는지 몰라요. 그만큼 적다는 거죠. 왜 여러분 이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처음에 끌려갈 때는 여러분 바벨론으로 갈 때는 끌려갔어요. 바벨론으로 갈 때는 끌려갔는데 그들이 끌려가서 살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적응이 된 거예요.
그 안에 그 바벨론 생활에 적응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또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받는 돈도 이렇게 조금 모으고 하니까 가정도 꾸려지고 삶의 기반이 조금 마련되는 거죠. 그러니 돌아가라 했는데도 돌아가기 싫은 거예요. 왜냐? 돌아가면 뻔하거든요. 폐허가 되어 있는 그 예루살렘을 내가 가서 세워야 되고 또 성전도 다시 지어야 되고 내 삶의 터전도 다시 꾸려야 되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 안 가는 거예요.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꼭 붙잡으라는 이유는 그거예요. 4절이에요. 4절에서 시인이 고백을 합니다. 시인이 이렇게 해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같이 돌려 보내소서. 이 사람은 우리는 돌아와 있는데 아직까지 그곳에 남아있는 포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다 돌려 보내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끝내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남방 시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저 남쪽에 있는 네게부 사막을 이야기합니다. 네게부 사막은 건기에는 여러분 바짝 마르죠. 그 사막에 보면 강 길이 있어요. 물이 흐르는 길이 있어요. 그걸 목이라고 하잖아요. 건기에는 물이 없어서 그냥 마른 땅처럼 계곡처럼 그렇게 이렇게 그냥 축 파여만 있어요. 그냥 걸어 다닐 수 있는 공간이에요. 바짝 말라버린 공간이죠. 그런데 그게 우기가 되면 그곳에 비가 내려서 여러분 그 와디를 통해서 물이 엄청나게 내려갑니다. 그 물이 흘러서 닿는 곳마다 그 물이 닿는 곳마다 풀이 자라고 생명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남방시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이 봤을 때 아직 돌아오지 않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가 어디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바짝 말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 그곳에서 어떤 것도 피어나지 않는, 생명이라고는 자라나지 않는 그런 삶의 처지에 놓여 있는 우리 남아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 그들을 다 돌려보내 주십시오. 그들에게도 오기처럼 하나님의 소낙비가 내려져서 그 와디라고 하는 그 마른 땅에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 가득 차서 흘러내려서 그들의 삶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삶에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끝까지 책임져 주십시오. 이걸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는 돌아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잖아요. 너무 크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그들이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끝내주십시오. 그들에게 하나님의 소낙비를 부어주셔서 그 와디라고 하는 그 말라 비틀어진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가 내려져서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이거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꼭 붙들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꼭 붙들며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죠? 아직까지 여러분 말라 비틀어져 있는 그 땅 속에서도 이게 내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곳에서 여러분 먼지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생명을 맛봐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돌아와서 남방찌개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의 은혜의 소낙비를 맛보면서 생명을 맛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 그렇게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세상 밖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생명의 소낙비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서 여러분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남방시내와 같은 영혼에 바짝 마른 하나님 앞에 간구함을 놓고 병마의 치료를 놓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의 동역자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백하영 집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이슬람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이종래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 모두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소낙비가 내려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그들의 삶에 흘러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 다 돌아와서 오늘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입에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혀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 은혜의 찬송이 끊이지 아니하는 그 은혜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맛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슬픔의 시간이 기쁨의 시간으로 바뀌어질 때 여러분 그 기다림의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루어질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게 힘들다는 겁니다. 기다리면서 그 슬픔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실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며 살아간다는 게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씨를 뿌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괴로워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붙들고 저 뒤에 계시며 뒤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이겨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농부가 물기가 많은 촉촉한 그런 땅에만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마른 땅에도 여러분 씨를 뿌리면서 비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시인도 여러분 그런 마음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지금 돌아가는 결단을 하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마치 마른 땅에 씨 뿌리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게 쉽지 않을 거라는 거 알고 있어요. 하지만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해주실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나가는 거, 이게 여러분 5절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분명히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쁨으로 반을 거두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잖아요. 이 소망을 붙들고 여러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시인이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또 이야기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그렇게 사는 게 힘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붙들고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이야기하잖아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잔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겁니다 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힘들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십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보는 학생이 비록 시험을 잘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상했어요. 그러면서 시험 치고 나오면서 울면서 나와요. 그 울음 속에는 여러분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그 학생은 다음에 시험 볼 때까지 내가 열심히 공부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눈물 안에는. 그죠? 그런데 똑같은 시험을 본 친구인데 잘 보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죽기죽 웃으면서 나옵니다. 그리고 자신을 대견스럽게 해요. 여겨요. 그러면 그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그 행동 안에는 내가 다음번 시험 칠 때까지도 공부 안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의미는 뭡니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이에요. 뿌리는 자는이 아니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이전에도 씨를 뿌렸는데 원하는 결과물이 없었어요. 그 전에도 씨를 뿌렸는데 원하는 만큼의 결과물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또 나가는 거예요. 또 나가는 거예요. 또 나가는 거예요. 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결실하실 그 풍성함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또 나가는 거예요. 울면서도 나가는 거예요. 예전에 이랬는데 안 됐었는데, 예전에도 이랬었는데 안 됐었는데, 더 어려워졌었는데, 그러면서도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나가는 거예요. 또 나가서 또 뿌리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풍성하게 결실을 맺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소망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이 시인이 격려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또 나가야 됩니다. 또 나가야 됩니다. 울면서라도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 우리 슬픔의 시간,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산다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오늘 자녀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오늘도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잘 자랐으면 좋겠다.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원하는 만큼 잘 이루지 못할 때도 있어요. 결과물을 받아들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들은 여전히 울며 씨를 뿌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 자녀들 꼭 기억하십시오. 명심하십시오. 이걸 여러분 마음에 두고 있다면 부모님들한테 여러분 호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부모님들을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다 죽으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갈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갈 거예요. 안 가고 싶으십니까?
그렇죠?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 천국 갈 사람들입니다. 그죠? 천국 갈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천국에는 없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천국에 없는 게 있어요. 천국에 뭐가 없습니까, 여러분? 예? 천국에 뭐가 없습니까? 계시록 21장에 보면 4절에 보면 천국에는 눈물이 없다고 했습니다. 고통이 없다고 그랬고요. 애통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망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천국에는 그게 없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슬픔의 시간이 변하여서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는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꼭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그죠? 하나님 꼭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씨를 뿌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떤 씨를 뿌리면서 살아야 됩니까? 천국에 없는 것들, 천국에 없는 것들이라면 여러분, 내 삶의 자리에서도 나로 인하여서 눈물 짓는 사람이 없게 해야 됩니다. 천국에 애통함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에 나로 인하여서 애통하는 사람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죠? 아픔이 없어요. 천국에는 아픔이 없어요. 그렇다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나로 인하여서 내가 상처 주고 찔러서 아파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쉽지 않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며 씨를 뿌리는 자의 심정으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수의 강을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서 참 드러나는 슬픔의 시간, 그 뒤에서 기쁨의 시간으로 바꿔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눈물 짓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씨를 뿌리러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씨를 뿌려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도 뿌려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 동역자들을 위해서도 뿌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으로 많은 단을 안고 들어오시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